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25년도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요, 야곱에 관한 것이고, 야곱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출애굽기 3장 6절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영상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죠.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창세기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나오지 않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언약 체결에 사인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유업을 함께 받은 자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업을 함께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은 뭐냐는 거죠.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37장인데 37장 2절에 요셉의 등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큐티한다고 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좀 다르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의 등장인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한 다음에 요셉이 시작돼요. 여러분, 족보라는 게 뭡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문헌에서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축약하는 겁니다. 즉 족보는 한 가문이나 민족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의 척추와 같은 건데 그 시간을 수직적으로 추락해 놓은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야곱의 인생을 쫙 축약한 다음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족보를 중심으로 족보 앞에 이 37장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는 야곱의 생애가 나오고 이 오늘 족보 이후에는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이러하다로 시작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로 시작하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성경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요셉은 누구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그 언약을 이루는 중간 은총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사자이고 요셉은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표상,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순종할 때 주신 평화 영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반면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필 야곱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는 뭐냐면 성화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죄인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노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거룩한 생애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읽는 키워드가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성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25년도 야곱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인간적 허물과 그리고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변화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야곱처럼 변화되고 성숙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했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25년 전은 우리 삶에 이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나 아이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 그렇게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너무나 현실적인 집념, 야곱의 너무나 현실적인 집념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즉 일방적으로 야곱을 이끌어가지 않으면서도 그의 집념 안에서 서서히 무언가를 조각하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신앙에 있어서 한방, 신앙적 용어로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죠. 성령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야곱의 경우를 본다면 야복각의 체험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신앙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혈기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동시에 혈기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도 곧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보면은요, 야복강의 경험 이후에 여전히 야곱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한 번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길을 끊임없이 담금질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현세적인 집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시간의 합집합들,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하고 신앙생활하고 나를 스펙을 쌓고, 즉 매일매일의 우리의 평범한 속에서 우리 나름의 욕망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혹은 우리의 모든 작은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시는 분이시죠. 들어간 삶의 재료는 너무나 평범했는데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고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의 시간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많은 분량이 야곱에게 할당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 영혼의 거울로 대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를 살필 때에 결정적인 그 사람의 인생 사건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탄생과 성장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배경과 같은 것인데, 그 사람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야곱의 태어난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역사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무슨 소설도 마찬가지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 그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할까요? 탄생 이야기는요, 고대 역사 기록 방식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쓰는 글일까요? 탄생을 쓴다는 것은, 탄생 이야기는요, 그냥 항상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기원이 이 탄생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박혁컷의 탄생 이야기, 백제의 견훤의 탄생 이야기, 혹은 주몽의 탄생 이야기, 이런 고대의 탄생 이야기는 그 인물의 운명, 그 인물의 삶의 숙명, 또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그 배경 이야기가 탄생입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도 그렇죠.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으로 가서 구원받는 이야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의 숙명적 관계에 대한 원인론적 설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것인데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이 원수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이 창세기 저자가 썼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민족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 누구죠? 에돔입니다. 에돔 후손, 그러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항상 갈등입니다. 이 민족이 원래는 형제였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족속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거의 원수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역사 속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마지막 바벨론 침공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에돔 족속이 들어와서 길 안내를 해줍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유린당하던 날 에돔은요, 멀리 서서 구경만 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그들을 약탈하면서 득이 만연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에돔 족속이. 그리고 바벨론이 공격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결사항전하기 위해서 먼저 여자들과 아이들을 뒤로 보냅니다. 마지막 남자들이 싸우려고. 그런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냈는데 뒤로 뒷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피난길에 오른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고 끌고 가서 바벨론 포로 시장에 판 사람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보다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에돔이 훨씬 더 미웠습니다. 아니, 저것들을 형제라고 보았는데 이렇게 잔인한 반인류적 범죄를 만천하에 자행하는 저 족속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우리 옆에서 계속 붙어서 우리를 이토록 괴롭힙니까? 이것이 오랜 역사적 질문입니다. 이것을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20년 만에 임신했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태 속에서 아기가 들어섰을 때 리브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최초의 태동을 느꼈을 때의 감동. 그런데 성서 기자는 리브가의 몸에 들어선 쌍둥이가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출산일이 가까워오자 둘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져서 서로 먼저 세상에 나가려고 상대를 밀치고 올라가는 싸움을 태중에서 격하게 합니다. 여기 우리말에 보면 싸우는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74편 14절에 악어의 머리를 부순다, 악어의 리오레단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파쇄시킨다, 혹은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은 갈대를 찢어버린다. 이때 그러니까 부숴버리고 찢어버린다 쓸 때의 그 단어입니다. 이 싸우다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냥 부셔버리고 파쇄시켜버릴 정도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상적 태아 운동 이상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이 말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복중의 태아가 요동하다가 유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서적 염려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잉태한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데서 오는 영적인 불안감까지 내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임신했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괴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산부인과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검진을 통해서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았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시절이 아니니 리브가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듦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리브가는 괴로워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내 뱃속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명이 발만 차도 어려운데 둘이서 엄마 배를 발로 차고 레슬링을 하고 난리를 치니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탄원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5장 23절 시작. 여러분 성경은요 자주 형제 간의 갈등 시기 질투를 그립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 특히 창세기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양수,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발길질을 해대며 싸울 만큼 숙명적이고 근원적인 형제의 다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형제들이 왜 다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 우리 눈에는 다 아이들이 예쁜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좀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장자권으로 상징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본성과 좀 더 사랑을 받고 싶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구함이 서로 갈등 관계를 만듭니다. 이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갈등하는 형제 이야기는 에돔과 이스라엘이 심한 갈등 속에 있었던 후대의 상황을 오롯이 반영하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역사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한 갈등이 있구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구나. 현재까지 있는 모든 역사적 갈등도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므로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이 치유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너희들은 뱃속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숙명이야. 받아들여야 해라고 말하려고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철천지 원수처럼 너희들이 지내고 있지만 실은 너희들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는 사실을 넌지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은 숙명이 아니라 치유되어야 할 상처이고 그 상처의 치유는 자기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존하면서도 갈등하는 것은 생명을 받아 사는 이들이 감내해야 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넘어서 공존을 모색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적 삶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분리의 장벽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물리적 장벽도 무너져야 하지만 미움과 질투로 세운 장벽, 혐오와 차별로 세운 장벽, 노골적이진 않아도 낯선 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옹색한 마음의 장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는 숙명은 아니었죠. 해결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으면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에서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이해와 존중의 바탕을 둔 새로운 문화, 그 씨를 심고 성실껏 거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이 일들에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에돔과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갈등뿐만 아니라
더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가? 야곱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생 이야기 메시지인데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둘째가 형 뒤를 따라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붙어서 나왔다.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꿈치 사건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질문. 야곱이란 이름의 뜻? 그냥 이렇게 왜? 속이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왜 속이는 자입니까? 저도 뭐 대답하실 때까지 한번 버텨볼랍니다. 자,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욕심 많은 자도 아니고 왜 속이는 자입니까? 이름이 왜 속이는 자입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여러분, 중근동 씨름에서 발꿈치를 잡는 건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중근동의 모든 씨름은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입니다. 그러니까 상체 중심으로 중근동에서 레슬링을 하는데 하체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남으로 먼저 나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칙하고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 고기를 잡고 나와? 이렇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혹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속이는 자다. 날 때부터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겸비되어진 죄인으로서의 본질을 너희들은 다 가지고 태어난 자이다 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관계의 근원도 살피면서 그 모든 원수 관계가 된 근원 배경은 야곱의 타락, 야곱의 죄성이 모든 현재 삶의 고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싸움과 갈등의 원인이 뭘까? 먼저는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나에게 야곱 같은 부분은 없을까? 속이는 부분은 없을까? 남의 마음에 한을 심어준 부분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을까 살피라고 이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죄인된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탄생 이야기죠. 야곱은 죄인이었고 그 죄인된 본질로부터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갈등도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원인의 치유가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보듬게 안고 함께 하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탄생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이제 성장 이야기죠. 오늘 탄생과 성장을 본다고 했으니까 성장기에 무슨 일을 겪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성장기에 어떤 사건은 인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에서는 사냥꾼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사냥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상남자입니다. 남자다운 남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 성경을 보면 알죠. 에서를 털이 많은 사람, 털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아야 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조용한 삶이라는 것의 원문은 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요. 완벽하고 착실한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조용한데 성격이 무슨 일이든 치밀하고 완벽하게 행하는 성품. 밖에 나가서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하지만 일이 주어지면 완벽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장막에 주로 거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 매우 친해지는 거죠. 많은 대화를 하고 엄마 일을 돕고 무슨 일을 맡기면 엄마가 보면 믿을 수 있는 자식. MBTI 검사를 하면 I겠습니까? E겠습니까? I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읽어보면요. ISTJ형 인간이라고 태어나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STJ형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는 경전 문화거든요.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 인격을 다스리는 문화라서 꼼꼼하고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고 윤리적이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 성균관 학사도 되고 성공하고 사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J형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한국 사람이 MBTI 검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STJ형인데 한국의 문화적 상황이 ISTJ를 만들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부터 사회 엘리트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잃으면 흔히 말하는 지사가 됩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순국 열사, 우국지사 뭐 이런 사람들. 일제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았죠. 야곱의 이 특성, 조용하고 꼼꼼하고 완벽한 기질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 기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질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기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고 또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특성이 어떻게 쓰이는가가 중요한데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무지개 같은 겁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해주시는 건데 다만 어떤 방향으로 그 장점이 드러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서상진 집사님이 애니어그램 강의도 터에서 하셨는데 여러분 MBTI하고 좀 다른 게 애니어그램은 한 사람의 기질이 가장 좋았을 때부터 가장 나빴을 때까지 어떻게 쭉 나오는지 설명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걸 해보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한 사람의 기질이 가장 좋은 방향 쪽으로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두 기질,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두 아이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머니예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누가 더 이뻤을까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고 상남자 노릇하고 바람도 일찍 폈어요. 가난한 여자들과 그냥 결혼했죠. 자, 그러면은 리브가 입장에서는 누가 이뻤을까요? 엄마들 어렵습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기와 시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여자들을 며느리로 데려온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성 편애가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반면에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누가 더 이뻤을까요? 이삭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데 한쪽으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삭이 에석을 통해 투사했던 동경의 세계는 에서가 들판을 뛰어다니며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는 야성의 세계였습니다. 이번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본 곳, 장소가 어디냐면 들판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도 리브가를 처음 들판에서 봤거든요. 근데 들판에서 뭐 하다가 봤습니까? 바람 쏘일 때, 뒷짐지고 이렇게 바람 쏘고 있으면서.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처럼 들판을 뛰어다니거나 짐승을 쫓아 들판을 가로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들판을 산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똑같은 들판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자기 안에 개발되지 않은 야성의 세계를 에서에게 투영하면서 대리만족을 누리는 거죠. 나는 타고난 성품이 이런데 내가 좀 더 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에서가 나왔는데 자기의 약점을 다 덮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상남자고 싸움 잘하고 무섭고 투사고 남들이 못하는 정복자, 꼼짝 못하는 정복자고. 그러니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편애를 하면요 형제 사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편애의 희생자가 된 아이는 상처를 받는데 부모가 나보다 누구를 더 편애했다라는 상처가 깊이 남습니다. 장남들은 잘 모를 확률이 많아요. 장남들은. 그래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서 편애를 받은 자식들이 가장 예민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나에게 공정하게 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애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면요 분노 폭발합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폭발하죠. 어릴 때 공정하게 대안받지 못. 그래서 투쟁하고 싸우고 쉽게 분노해서 직장도 사표내고 나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해 나를,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입니다. 그리고 형제죠. 우리 사회의 갈등, 국가적 갈등, 증오의 재생산, 분노지수 높은 곳의 원인 역시 이 부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애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뭐 자녀가 많이 없어서 다행이네. 설교할 때 청년들 다 가고 없네.
다 30세 이상 청년들은 이해할 거고, 똑똑한 자녀도 있고 안 그런 자녀도 있고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부족한 자식도 있고 말썽 피우는 자식도 있고, 그래도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못난 자식, 말썽 일으키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살다가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한히 받아주었던, 사랑했던 부모를 기억하면 그 부모에게, 특별히 그 부모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골고루 사랑을 주고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잘하고 말썽 일으키는 자식일수록 더 사랑해 줄 때 그 자식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더 이쁜 놈이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은 나하고 맞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편애가 우리 사회적, 국가적, 역사적 모든 갈등의 원인입니다. 모성 편애가 야곱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죠.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설명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에서는 두 사람이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탐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고 그 안에서 편애가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한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 배경입니다. 야곱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은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성경 저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묘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두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라든지 모성편애 이런 것들은 다 야곱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용한 사람이고 모성편애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너무나 이상하게 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야곱은 성격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본질의 인간이 나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생겼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34절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설명하기 힘든 어떤 걸 설명하는데,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대조본문은 반대로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에서가 상남자고 멋진 남자인 것은 맞습니다. 사나이다운 사나이였습니다. 용서할 때도 나중 야곱을 만나면요, 화끈하게 끌어안고 용서해 주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씩씩하게 삽니다. 말 타고 노략질도 하면서 강자로 삽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천부의 힘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훌륭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그래도 믿어도 기도 잘 안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마지막 한계에 부닥쳤을 때 겨우 기도를 시작할까 말까 합니다.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원래 웬만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가기에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영웅도 됩니다. 존경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믿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상남자는 아니지만 텐트에 어머니와 함께 머물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아버지 이삭의 신앙과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들의 생애 중에 어렵고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극복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의 텐트에서 듣죠.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금 차남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는 운명론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야곱인데 거기에다가 집착이 생겼어요. 근데 이건 거룩한 집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태어나기를 차남으로 태어나 그 명분이 없으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허전하고 배고팠는데, 그러다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가 배고파 죽겠을 때 내가 팥죽을 쏘아주면 내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지 모른다 생각하고 마침내 실행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고대에 그 당시 중군동 지방에 장자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합법적 행위였습니다. 고대 도시 누지에서 발견된 토판의 한 계약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후리족 사람이 3마리 양을 바꿔서 장자권을 팔았다. 그 당시에 그 중군동 지방의 고대 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자 상속권은 장자로서의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책임이 막중해서 이 책임을 면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음 계승자에게 장자 상속권을 팔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야곱은 이 풍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접하고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형이 배고파 팥죽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는 게 형제간에 유리지, 이 순간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나? 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장자 상속권을 살 야곱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는 야곱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야곱을 도덕적으로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을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데,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다라고 보도하지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에서에게 샀다 혹은 훔쳤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강조 볼까요? 25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더 나아가서 성경 기자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설명을 하면서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시 한번 부정적인 비판을 가함으로 독자들이 야곱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에서의 태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관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작은 속임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별 없음에 더 가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작은 속임수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별 없음에 대해서 더 가혹한 평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입니다. 에서의 문제가 뭐냐?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능적인 욕구의 충족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았고, 언젠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지 않고서 욕망에 좌우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는 무신론적 실천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저자는 이러한 에서를 가리켜서 속된 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와 똑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공동번역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미있는 단어죠. 에서 증후군. 에서 증후군은 뭐냐?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 에서의 미각은요, 에서의 오감은, 특별히 에서의 미각은 그의 영혼을 통제했습니다. 그의 위장, 감각, 그리고 육체적인 재미가 바로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의 이 행위를 뭐로 봤냐? 음행으로 보았습니다. 에서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바람을 피워서 음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이 에서 너는 네가 하나님이다. 네 욕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음행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에서 증후군이 없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그리고 식도락, 맛있는 거 찾아다닙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 속도, 소비, 심지어는 섹스, 무엇이든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는 일에 사람들이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리를
바로 그런 것들에 헐값에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작가 중에 화이트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화이트가 이런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경 전기 작가 화이트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팔아온 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소홀히 값없이 여겨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든지 흥정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이삭이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고 그리고 야곱도 알았다. 야곱은 그저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그의 형을 오랫동안 눈여겨본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의 직분, 사명, 그다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 주위 사람들이 먼저 다 알아요. 아주 교회 다닌다고? 사업한다고?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언제든 이 모든 것을 함부로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사는 사람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적인 원칙부터 타협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알죠. 이 사람 건드리면 이 사람 타협할 수 있겠다. 그럼 말해보자. 화이트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거룩한 장자권을 사람이나 마귀에게 팔아넘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장자 상속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갈라디아 교회에 소속된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들은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적 상속권을 물려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그 상속권을 속물적 욕망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쾌락 앞에.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팥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월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천국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그림 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학습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그림.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가 계속 진행되다가 돌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면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생각했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절망스러운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이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세계관을 지녔습니다. 이게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은 명확히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디스에이지, 이 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시대가 끝나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에이지 투 캄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시대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으로 침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빗금친 부분. 그런데 이 공존은 끝납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겹쳐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이 개입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는 좀 더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끝이 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 있는 중간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속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의 발은 이 시대 속에 있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속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서 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인 이 빛금진 하나님 나라로 곧바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저 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상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에서처럼 이상한 짓을 합니다. 즉 장자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이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든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이야기에서 다시 들겠습니다. 1974년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2살의 젊은 장교였던 그가 필리핀의 루방섬에 파견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나고 그의 수하에 있던 부하가 투항했지만 이 사람이 투항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그가 정글로 숨어 들어가서 다음해인 1946년 투항한 부하들이 찾아가서 전쟁이 끝났다 얘기하지만 이거 미군의 속임수라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더 지났죠. 1950년 이후에는 일본 각계각층에서 오노다를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겠는가 이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구슬픈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그가 숨어있는 근처에 전단을 뿌리기도 하고 신문을 갖다 놓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오노다 히로는 미군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뿐이라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에 민간인과 필리핀 정찰들을 자그만치 30명이나 죽입니다. 패전을 알리는 여러 전단과 통로를 접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1974년 드디어 그의 직속 상관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관이 군인이니까 그에게 투항 명령서를 줍니다. 그 투항 명령서를 받고서야 29년 만에 루방섬에서 52세가 돼서 나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아까 오노다 히로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일본으로 돌아온 오노다 히로는 열광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위대한 군인 정신을 드러낸 일본의 군국주의 영웅으로 추앙됩니다. 소환될 당시에 그는 소총 1점, 탄알 500발, 수류탄 6개, 무기를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치열한 군인 정신과 애국하는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존경심이 생깁니까? 저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사람은 시대착오적 인물이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그 변화된 것을 모르고 예전 상태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착오적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역사의식이 뭡니까?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하루하루를 단편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역사의식이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냥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망했죠. 그런데 망했는데 안 망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망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 치열성이 그 영화에 나오면 람보보다 더합니다. 이 사람은요 30-40년을 이루고 싸웁니다. 나올 때 얼굴을 보면요 무사가 돼서 나옵니다. 20대 초반에 앳된 오노다가 52세에 무사가 돼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치열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또라이라고 말합니다. 저 또라이다. 그런데 이 오노다 히로가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망했을 때 일본이 망했어요. 1945년 8월 10일 망했어요. 근데 아직 조선은, 그럼 조선이나 한국 대한제국은 일본 화폐를 아직 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 이제 바뀌었는데 과도기인데 새 정권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망한 나라의 화폐를 쓸 거잖아요. 어느 과도기 동안. 그러나 그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럼 나가서 일본 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나가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걸 사야 되죠. 쌀을 사고 고기를 사고 땅을 사고. 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일본이 망하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와서 팔고 일본 화폐를 모아서 덮고 그걸 자기 그 금고에 넣거나 이걸 덮고 자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또라이죠. 조금 뒤에 휴지가 될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한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그 화폐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된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 이야기 해볼까요? 여기 주식하신 분들 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분식 회계 이렇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식은 괜찮은데 곧 망할 회사예요. 보니까 한 회사는 작지만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재무 구조도 튼튼해요.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작은 회사에 투자해야 되죠. 작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크지만 곧 망할 회사인데 거기다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변화된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구나, 이전의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 세미나 40일 동안 부활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으로 기독교를 축소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제거해버렸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노다 히로처럼 삽니다.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서 살죠. 망한 나라에서 성공하려고.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것,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그냥 얘기했지만 도라이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내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재성,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에서의 모습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에서가 믿은 자이면서도 육적인 일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상징이 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사건은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거죠. 에서처럼 약간의 배고픔, 조그만 고통도 참지 못하는 자가 과연 한 가문을 이끌어갈 책임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창세기 기자는 질문합니다. 팥죽 사건이 비록 어린이 장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상속권을 팔아버림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격화시킨 경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강조합니다. 에서가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한순간에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안달한 사람인가는 그가 팥죽을 얼마나 정신없이 먹어 치웠는가 성경이 자세히 묘사합니다. 25장 34절에 에서가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팥죽을. 시작. 여러분, 25장 34절을 직역하면, 히브리어 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먹었다, 그는 마셨다,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이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팥죽의 맛을 즐기기보다는 허기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채워진 다음에도 자기가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잊은 듯합니다. 에서는 욕망이 생기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즉시 그 욕망을 채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야성의 사나이에서는 삼손처럼 팥죽의 향기에 장자 상속권을 대충 처리합니다. 감각의 노예가 되어버려 쾌락을 추구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적 욕정과 눈의 욕정에 자신을 내맡기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에서가 얼마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지는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해적 여자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아내로 맞아들이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에서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를 먹어치우는 장면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지금 26장 34절 35절이잖아요. 이 구절은 성경을 보면 에서가 팥죽을 서둘러서 먹고 나갔다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다음 에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25장 끝부분에 이제 에서가 팥죽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명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보도가 이제 그다음 다른 얘기가 나오고 에서 얘기가 26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에서가 허겁지겁 먹고 나갔다. 그리고는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리브가는 다른 두 여자하고 이렇게 살았다. 창세기 기자는 이런 배치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속물적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에서가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필연적으로 곧 성의 세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부모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가나안 여자가 아닌 동족 처녀들 중에서 신부를 고르고자 늙은 종을 하란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이 계약 공동체의 순수성이 흐트러질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다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유일신 신앙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 염려했던 거죠. 하지만 감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는 자기 본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동족과의 결혼 기준을 별 볼일 없이 대하고 부모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다르죠. 그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서 명분은 얻었지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분에 맞는 언약적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장자에게 맞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진 그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게 야곱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는 거죠. 야곱은 생각하기를 내가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난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도 모르고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할 테니 겉에 털가죽을 대고 어머니가 도와주어서 에서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니 만져보면서 이삭이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만져보니 털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장자권의 축복을 다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축복을 다 취하죠.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비록 집착과 속이는 자라는 본질은 여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야곱 안에 자라나고 있었다. 타락한 성품 속에서도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성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존귀히 여기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분과 축복을 취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고 그 죄된 성품을 고치기로 결정하십니다. 고난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신앙 간증을 들었고 그 믿음을 자기도 가지기로 소망하는 이 차남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의 야곱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어떤 인생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며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적 투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25년도 첫 번째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볼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고귀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25년도에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고 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25년도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야곱처럼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세상과 타협하여 헛값으로 팔아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주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계속하여 성화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25년도가 그러한 해의 첫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스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셔서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